즐거운 추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추석 됩시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저께 또 계속해서 음식과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추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추석의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교제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추석이 일반 사람과 우리 크리스찬이 분명히 다른 추석이 되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추석을 음식을 준비하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을 조상들한테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는 가운데 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 때에 얻은 아들,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외아들을 거의 15년이 됐을 때, 16년이 됐을 때에 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 외아들,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만약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거기 우리 학급 내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토론하는 가운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도록 성경을 주었는데 단지 요 부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이삭을 죽이라는 이 분모는 나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는 이 부분을 찢어가지고, 요 부분만 찢어가지고 아이가 성경 읽도록 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 클래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엄마는, 믿음의 사람인 그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자기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더욱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다음에 우리 현수, 지수, 예림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 앞에서 또 예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제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 제물을 만들고 그것을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번 우리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어떤 권위, 자기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사함을 통해서 거기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을 때 땅을 보면 저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라, 어디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 가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사를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사하는 것에서, 땅을 옮기는 것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내 자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는 것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하인의 종의 아들을 데리고 되는 것을 내 자손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내 자손이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거기에는 원치 않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에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이도 맞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예요. 근데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가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당신과 나 사이를 당신을 내 아내로 하지 말고 내 누이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 자기의 사라를, 자기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는 다시 그 아브라함의 아내 누이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많은 재산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로 인해서 잘못된 문제 속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건만 그 약속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했다면은 그는 자기 자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옳은 길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데 재물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종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좁은 땅에서 둘이 같이 살다가는 계속 싸움을 하니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 것이요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내가 남을 선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했을 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으면서 그 밑으로 헤브론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또 이런 거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해력이 많아요. 좀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건만 생각지도 않았건만은 또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또 통 크게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15장 4절에 또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거기서 거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 자손이 아니라 하인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한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했건만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틀린 것 같다. 내 종 하가이라는 여인에게서 그에게서 아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꼭 믿었다면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와 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이 자손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의심한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건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태한 태도는 뭐냐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보겠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대신 아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85에서 이제는 13년이 14년이 지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줄 것이다. 이 자가 내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취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우리가 무슨 애를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은 합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했건만은 그 약속을 이미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아이가 내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내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지금 100세 때까지 계속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충만하리라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 주었지만은 그는 그 약속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100세 때에, 정말 9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나와 사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자손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삭이 15세나 16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외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 네가 그 100세 때에 얻은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다니, 분명히 이 자손을 통해서 풍족 충만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다니,
이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늦은 때 늦둥이를 주었는데 그 늦둥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100세 때까지 그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척하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당장 짐을 싸가지고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순식간에 내릴 수 있었을까? 그는 100세 때까지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가운데 이 시험을 마쳤을 때는 어떻게 아무 대꾸도 없이 그 다음날 이 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75살 때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는 문제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주관하시는,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단계를 거쳤냐면 문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정말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정말 내가 이 일은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잠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자, 믿음 안에서 우리 시작한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처음 불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결정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처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며 성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개인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개인의 뜻을 가지고 많이 살아갔지만은 결국 성숙된 신앙 속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그 모습, 이제는 우리도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성숙되는 신앙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